1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영화롭게 돼야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기 때문이고 또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과 5절에서의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를 살펴보았어요.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대상이 누구인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는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를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자녀와 마지막 시간을 갖는 시간이라면 온통 내 마음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집중시킬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임박한 그 시간 가운데서는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6절 한번 볼게요. 저는 오늘 6절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6절만 볼 건데요. 6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앞에 나오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를 택하셔서 아들의 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선택론이 나옵니다. 선택론이란 그 가르침에 직면하면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들을 갖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라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선택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선택의 말씀은, 이 선택의 가르침은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놀라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오늘 선택론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의 확신 속에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선택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앞 구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세상 중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이적들을, 표적들을 행하셨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면서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고, 메시아면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0장 26절인가 그럴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내 손에서 내 양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들 향하여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로 한 가지만 들을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 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선택하셨는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냐면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따르는 자가 되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야, 왜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왜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참된 자유고 참된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야.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미혹했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신뢰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셨고, 우리는 그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의 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교만하여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어떻게 택하시고 부르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도 내가 제일 좋은 게 아니야. 나는 집안도 엉망이고 내 성품도 까칠하고 뭐 내가 보기에도 내 자신의 만족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은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에 실망들과 낙심이 와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다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들을 선택하신대. 세상의 강한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선택하신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없는 자를 택하시고, 세상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자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니겠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천하다고, 여러분들이 미련하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진 것도 없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멸시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부를 선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셨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부분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분을 아들에게 주신 것은 그 사람들을 아들이 자신의 핏값으로 구속하고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핏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네 것으로 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좀 이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알죠? 호세아서 하나님께서 부엘의 아들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이 호세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한 약 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부르셔요.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맨 처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 주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처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가서 장가 들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근데 호세아 참 놀라운 것은요,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누가 한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지. 사람들이 다 알아, 마을에서 그 여자는 음란한 여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콕 집어서 그 여인과 결혼해라. 그래서요,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여인과 결혼해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음란함이 어디 가겠어요? 그 음란한 본성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음란한 본성대로 바람이 나서 다른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그들에 의해 짓밟히고 그들에 의해 버림받아서 결국은 몸을 파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호세아에게 임해요.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은요, 몸값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사서 너의 아내로 삼고 사랑하라. 그래서 3장 2절에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은 15개와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인을 사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로 삼고 사랑해요.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구원이란 뜻이고 예수, 구원이란 뜻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울말로 그거가 뭐예요? 그것이죠. 그것. 근데 전라도 말로는 뭐예요? 거시기. 발음은 다른데 똑같은 말이요. 그죠? 마찬가지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발음은 다른데 똑같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800년 전에 호세아를 선택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게 하시고 그가 음녀가 되었을 때 왜 다시 몸값을 지불하고 그 고멜을 사서 아내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참된 구원이신 예수, 그 예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이 음란한 여인들을 너에게 줄 터이니 너는 너의 핏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들을 사서 너의 아내로 삼고 사랑하거라. 그게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에요. 자, 6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나타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선택하셔서 아들에게 핏값을 주고 구속하라고 주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것이에요. 요즘은 이름 별 의미 없이 짓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쓸 수도 없었고요, 아버지의 함자를 이야기할 때 한 번에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자, 숫자, 형자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디 감히 아버지 이름을 한 번에 그냥 경망스럽게. 왜 그러냐면요, 이름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더럽혀지면은요, 그 사람 자체가 멸시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내오셨다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인 건 알아. 동시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는 것, 내 영원한 미래가 자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기도하다가 이제 무릎 꿇고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막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뭐가 가끔 나와요? 예, 좀 불경스럽게 방구가 좀 막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다 방구가 원하지 않게 새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밖에 나가서요, 엉덩이를 깨끗이 씻고 다시 들어와요. 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피조물이 경망스럽게 방구를 끼냐 이거. 저도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원하지 않게 나올 때도 있고요. 혹은 너무 속이 앉아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 그냥 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방구 끼는 거 보고서 어이 더러워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기저귀에 똥 쌌다고 그래서 저 더러운 거 똥도 못 가리고 이런 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 딸 기저귀에 응가한 거 냄새 맡아보도 그랬어요. 더럽지가 않더라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6장 주보의 교동문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두 가지를 들어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수고도 모으지도 아니하고 일하지도 아니하고 곡식들을 모아서 창고에 가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하물며 참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너희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예를 드세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요 그것들을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주시는데, 그 백합꽃을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주시는데 심지어 무엇보다 더 아름다워요?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영광스러운 옷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그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혀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줄이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교동문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누구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늘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야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돌보실 것을 신뢰해. 그래서 난 염려하기보다는 감사하고 낙심하기보단 찬송할 거야. 그러한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섬기고 있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음란한 고매를 선택하신 것처럼 음란한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본질상 친노의 자녀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 긍휼, 그 사랑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직 그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었던 것인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한 음녀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직후에 맨 처음 만나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내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요, 저나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음란하게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들의 핏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택하게 하셨고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도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얻게 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얼마나 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정말 죽음이 임박한,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셔서, 그래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얻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지금은 얼마나 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의아할 때가 많았어요. 저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제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갔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래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의지력이 강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요,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니 이제는 소망을 갖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안 끝났어.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제가 더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되었더라고요.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더라고요. 왜 그래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인내심이 많아서? 아니요,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고 내일을 희망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었어요. 근데 왜 저는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앞두고도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 때문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아버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기쁘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핏값을 주고 구속하라고 주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는가? 담대한 믿음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9